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주기도문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제목을 주기도문 이렇게 하지 않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는 주기도문에 대한 오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단순히 우리가 외워서 이렇게 읊조리는 기도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샘플로서 주신 기도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정해진 기도문을 단순히 반복해서 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떠한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가끔가다 어떻습니까?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읊조리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무엇인가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면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든가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주기도문을 외우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주문을 외우는 기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뭐냐면 바로 그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뭔가, 그게 하나하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기도의 원리로 기도를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되는가를 발견하는 그런 기도문으로서 주기도문을 늘 생각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은, 기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올바른 주기도문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게 되었는가의 그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이 누구의 기도와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시작하신 거예요.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도를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뭐예요? 배경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도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뭐냐면은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에게 너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한다기보다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도로 흘러갈 수 있는데, 그것에 이르지 않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텐데 그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기도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뭐가 다른가, 어떤 부분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하고 있는 기도와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기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종교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대상이 어떻게 해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한테 기도를 드리죠?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기도의 대상은 신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이에요?
나의 찬양 실컷 했잖아요 우리가. 나의 누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깨달음과 확신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느냐, 그냥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신에게 나아가 기도를 하느냐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와 다른 기도가 되느냐 같은 기도가 되느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집주인에게 나아가는 세입자와 같은 관계인 거예요. 요구를 하긴 하는데, 그리고 그 요구를 부탁을 집주인이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이 그 기도가 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그것을 확신하면서 깨달으면서 나아갈 때는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자녀는 아무 때나 뭐예요? 찾아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확신과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른 종교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와 다른 기도로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와 기독교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 그 두 번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난 다음에 6개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라고 하시죠.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누구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간구해야 할 세 가지의 간구의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6가지의 간구.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간구의 내용들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순서예요. 순서. 예수님께서 6가지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순서가 뭐예요? 그 순서를 보게 되면 다른 종교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와 기독교 신앙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순서에 있는 것입니다. 순서에. 자, 기도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기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요, 신이나 절대적인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다의 사전적인 정의는 뭡니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길 빌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빌다가 기도하다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자, 사전적인 의미에 따르면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제가 친절하게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렸죠?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바라는 바가?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게 뭐예요? 기도의 중심이에요. 그게 사전적인 의미 속에서 기도의 중심인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다른 종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의 중심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게 원하는 게 뭐예요? 기도의 중심이고 기도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구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절대자의 힘을 빌어서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예요? 종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절대자의 힘을 빌어서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신에게 자기의 정성을 보여드려야 돼요. 내가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이것을 얼마나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당신으로부터 얻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임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성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천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배를 하는 거예요. 3000배 동안 7시간, 8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정성을 보여줘야 돼. 정성을 보여줘야 돼. 천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게 되는 뭐예요? 정성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정성을 드리면 신이 그 정성에 감동해가지고 신의 능력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지금 구하고 있는 거를 해결해주고 내가 바라는 바를 얻게 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 드리게 되는 기도 가운데 정성이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뭐는 필요 없냐 하면은 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믿고 있는 신과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은 다른 신은 자신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역사 속에서 말로 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의 기도는 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정성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정성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성에 신이 감동하여서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중요한 기도의 시작점이 무엇인가,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구해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너희들이 뭐예요? 알아야 될 것이 누구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분명히 뭐예요?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필요를 아뢰라고 말씀하세요. 기독교 신앙은 양식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필요 없고 뭐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양식을 구하라고 분명히 먹을 것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어떤 약속이 있어요? 구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의 삶의 필요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시작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는데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시작점이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도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기도가 되면 그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다른 종교에서 구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도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부터 구하라고, 네 번째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뭐부터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뢰는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양식을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구할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와 다른 기도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교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없어요. 신의 뜻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뭐를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출발점이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방인들과 다른 종교가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기서부터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대상과 완전히 차별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부터 강조하지만 오늘도 우리 찬양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영적으로 깊이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야 기독교 신앙이 출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을 좀 맛보셔야 기도가 열리게 돼요. 왜?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나아가 하는 기도예요? 아버지에게 나아가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께 내 이름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야 될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구하기 전에? 양식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어디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양식을 구하는 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양식을 구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물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우리 삶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긴급한 기도인 거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매몰되어서 여전히 나의 기도의 시작은 양식을 구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작점이고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행해지는 기도와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깊이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에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해 온 동력이 뭡니까? 보다 좋은 것을 먹고 보다 좋은 곳에 살기 위하여서 인류가 발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다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에 가게 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커다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근데 예전보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저희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가요? 혹시 모르겠지만 다 뭐 드시면서 옥수수 죽 끓여 먹고 나무 벗겨 먹고 그런 세대는 아니신가요? 그러신 분들도 계시죠? 네. 옛날에 먹던 거 보면은 지금 먹은 거 비교해보면 옛날에 지금 먹는 거는 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 다 어디에 있던 거예요? 수라상에 있던 거예요. 수라상. 임금님한테 드려지던 음식을 우리가 다 지금 먹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좋은 것을 먹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도달해 있어요. 그렇게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어떻게 오히려 행복도가 높아요. 부자 나라일수록 어떻게 해요? 행복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류는 끊임없이 좋은 양식을 먹고 외적인 환경이 변화되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달려오는데 실상은 외적인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에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변해야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까? 내면이 변해야 돼요. 내면이.
외적인 환경, 어느 정도의 외적인 환경이 충족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살기 힘들고 그럼 뭐 복음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래서 선교를 할 때에도 너무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부터 시작하지 않죠. 뭐부터 시작하죠? 먹을 것부터 주는 거예요. 먹을 것부터.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게 되고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어주게 되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한계성인 것이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수준에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물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만이 뭐 먹고 살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지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복음은 뭐냐면은 정말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비참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환경을 넘어서서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기 못하거나 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환경이 갖춰져야지만이 그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제가 믿는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은 그런 모든 삶의 어려움들과 그런 것들도 다 극복할 만한 어떻게 해요?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니에요? 물론 제가 그런 것을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말하는 게 어쩌면은 헛된 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영적 부담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 다음에 제가 경험까지 하고 설교를 하면 제일 좋죠. 저는 이게 올바른 설교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깨달은 가운데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미처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확신 있게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항상 느끼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그런 것까지 체험을 못 해왔어요.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뭐 있어 보질 않았어요. 제 생각 가운데에서. 앞으로 있게 되면은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제 마음 가운데는 뭐냐면 그런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을 다 극복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번에도 이제 북한 선교학교를 좀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탈북민들의 이야기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들 속에서 나타난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북한에 있는 사람이든 중국에 가 있는 사람이든 이게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것이 전해지게 되면 그 비참한 상황들을 넘어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과 행복감 가운데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삶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들을 때에 내가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그 복음의 능력이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할 때에 정말 복음의 능력은 그러한 것을 다 뒤집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외적인 환경에 어느 정도의 변화와 충족되어야지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뭐예요? 그냥 받아들여야 될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착각은 뭐냐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의 외적인 환경에 갖춰져야지만이 인간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뭐냐면 뭐예요? 외적인 환경이 더 나아져야지만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 속에 있어요. 내면보다도 외적인 환경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의 신념과 같은 것으로 외적인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과 30, 40년 전만 해도
내면이 중요합니다. 내면의 변화가 외적인 것보다 행복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통용되어지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요즘에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면의 변화가 외적인 변화보다 더 행복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선은 뭐예요? 외적인 환경이 변화돼야 돼요. 외적인 환경이 더 좋아야 돼요.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좋은 여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지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거기에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도 어떻게 돼요? 외적인 환경이 더 나아지는 것을 구하는 데에 기도의 중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뭐예요? 외적인 환경이 나아지는 것을 기도의 시작점으로, 기도의 중심으로 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도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었다라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먼저 구하고, 우리의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달라져야 될 것이 뭡니까? 외적인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내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내면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들을 내가 너희가 모르니까 그런 거 먼저 구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외적인 환경에 어려움들이 있는 걸 나도 알아. 내가 너 아버지가 되는데 그거 모르겠니? 그런데 그 외적인 환경에 대한 어려움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너의 내면이 달라져야지만이 그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너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의 내면에 무엇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것을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마태복음 3장 때에도 설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와 구별되어야 하냐면 천당과 구별을 해야 돼요. 천당의 개념과,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당의 개념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있는 천국의 개념이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굉장히 믹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것 같은데, 실상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예요? 천당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천당의 개념의 핵심은 뭡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어떻게 해요? 극락이죠. 최고의 기쁨을 맛보는 천당에 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불교적인 개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게 해요? 그런 천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해요?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도래했고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들 속에서 경험해야 될 나라인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나라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개념을 천당의 개념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의 목표가 내가 이곳에서 천국을 누려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지, 또는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 가야지 라는 신앙의 목표를 갖지 않아요. 신앙의 목표가 뭘로 갖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소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운동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기를 원한다. 모여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에요. 그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라. 그게 뭐예요? 지상명령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누리셔야 돼요? 지금. 어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뭐를 누리셔야 돼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서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딘가에 딱 만들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우리가 거기로 뿅 들어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어떤 환경을 딱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날을 딱 도래해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뿅 들어간다든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누릴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천당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천당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많은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려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지. 이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천국에 가야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한국교회에서 구원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고하는 거예요. 어디 썸웨어에 있는 패러다이스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천국에 가도록 기도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라고요?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컴하는 거예요. 어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내가 썸웨어 어디가 있는 곳에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커밍하고 있다는, 컴하고 있다는, 이미 케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천당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야지, 나중에 먼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가야 되는 곳, 갈 수 있는 곳, 그곳에 가고 싶은 곳으로 천국을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천국은 어떻게 해요?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천국을 어떻게 해요?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렇게 현재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서 누리게 되는 나라이지만 또한 동시에 어떻게 돼요? 미래적인 의미도 갖고 있어요.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이미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과 동시에 예수님께 똑같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의 시제로서 이미 왔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근데 또 어떻게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미 오고 있다,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미래적인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도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아직 오지 않고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천당과 같이 어떤 공간적이고 환경적이고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나라예요. 나라. 천당과 천국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 제가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뭐죠? 오랜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시면 옛날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배웠을 텐데 국가의 3요소가 뭐 첫 번째?
국민, 두 번째 영토, 세 번째 주권. 예.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셔가지고 제일 크게 예. 저희 장인 장모님 오늘로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마지막에 멋진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국가, 아니, 영토, 국민, 주권이 국가의 3요소예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주권이에요. 주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본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우리나라가 국토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국민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영토가 있었는데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국민과 영토가 있어도 누가 그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나라가 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게 뭐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역적인 게 아니에요. 어디 영토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뭐예요? 나라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개념을 제가 몇 번 반복드리는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주기도문은 백날 해봤자 그게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달라지지 않으면은 신앙의 방향들이 완전히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왔다고 하면서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만약에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간적인 개념이 이미 왔으면 온 거고 오고 있으면 오고 있는 거지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권세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만든 피조세계를 인간 아담 네가 나를 대신하여서 다스리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담이 이브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빼앗기게 돼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어떻게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곳이 돼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시작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미 도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에 완전히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성경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되는 온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나 과거나 미래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어떻게 해요?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천국인 거예요. 뭔가 좋은 환경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천국 가면은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몸이 아프고 힘든데 거기 가게 되면 아프지도 않는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는 우리 집은 조그만데 가게 되면 큰 빌라에서 살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천국이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기쁨만 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뭐요?
기쁨이 있고 슬픔과 아픔이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게 기쁨이 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처음에 힘들어요. 죄성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이, 그래서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면,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게 느껴졌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 삶에서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기쁨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삶에서 뭐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너희들은 기도해라 라고 하신 말씀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현재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으니까 그 이미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내면 가운데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내 삶과 내 내면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미래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또한 기도하라라고 하는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것이 천국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내면이 달라지게 되고, 그 내면이 달라지는 가운데에서 양식을 구할 때에, 나의 내면이 달라지는 가운데에서 너의 필요를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양식의 체험과 문제의 해결들은 복이 되지만, 그러나 너의 내면이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가운데 양식을 구하고 너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는 가운데 너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구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다른 종교에서 구하는 기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도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저주가 될 수 있음에 대한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것은 같은 의미예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과 나의 내면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면 나의 삶과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째의 기도 제목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저는 언제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내면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내면과 나의 삶 가운데에서 임하게 되는 그 축복을 제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그대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가르쳐준 그대로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주님을 맞이하면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맛본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이 되는 것, 그 복된 자리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신 은혜, 하나님 이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이것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지 않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나의 삶의 것들을 맡겨드리게 되는 그 기도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는 양식의 부족함에 대한 연약함이 있지만 주변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한 무너지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이 끊임없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부터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과 통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이고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깊이 깨달게 되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며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복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나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낯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들 가운데 이미 익숙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 천국을 이미 경험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한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지켜보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